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죠. 이 땅에 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제3을 하시려고 오신다 그랬는데 진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진짜 오셨어. 근데 다음 세대는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죄를 사하러 오시는 예수님.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걸 믿고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꼭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종말의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잘 들으시고 정말 오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천지를 끝을 낼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누구와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홀로 행하셨어요. 홀로 시편에 보면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그 구절 읽으면서 제가 또 엄청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걸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정말 그 외로움 누구하고도 말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있을지라도 외로운 사람들은 외로움이 오거든요. 그런 외로움들이 여기 많네.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끝내실 때도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끝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 지구의 종말, 또 예수님의 재림,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어요. 그래서 1992년에 왜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 아시죠? 이장림 목사가 주님 이날 오신다고 날짜를 딱 꼬집어가지고 아까 우리 읽었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목사가 92년 10월 28일 그날 오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기자들 언론들 막 다 뭐 난리 났었어. 그때 당시 난리 났어요. 몰려들었고요. 그런데 이날 밤이 지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막 한국교회를 온통 다 뒤집어 놓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목사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사건은 크게 망신을 당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20세기 그때도 평양 대부흥회 그때도 그랬고 6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화두가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막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집착은 하지 말아야지만은 사랑은 해야죠. 응?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이 세상 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사랑을 해야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막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막. 다 필요 없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담대한 부흥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한번 쫙 그냥 이렇게 그 다미선교회처럼 휩쓸고 가버려. 그런 뒤에는 그 누구도 이런 그냥 평범한 기성교회에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도 설교 안 했어요. 이단이라고 몰릴까봐 안 했어 아예. 그러니까 막 성도들을 이거 건강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탄의 계획은 성취가 됐겠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아예 잘 다루지 않으니까 이 사탄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지 말라고 막 그렇게 다 방해를 놔버렸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종말론 이단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막 종말론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계속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이런 신천지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재림의 징조, 그걸 오늘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토대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토대로 하고 24장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에 좀 난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거 막 이단으로 빠져요, 자꾸. 근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신학자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죠.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을 당하고 끔찍한 재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 통독할 때 이거 다 제가 설명했거든요. 근데 들은 사람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구약을 지금 2번 했거든요. 저희 개척하자마자 1년, 2년 2번 했어. 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언제 어떻게 망했느냐 이런 거 다 설명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70년 AD 70년에 다 망해버렸고, 그래서 그때 로마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막 돌을 그냥 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면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 2000년 동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지구 종말 사건, 이 두 개를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지금 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거든요. 기록하면서 이제 이렇게 섞어놨어요,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하기 좀 혼란스럽도록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 사건과 이 지구의 종말 사건 두 개를 왜 동시에 다루셨을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구 종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거든요. 왠지는 모르지만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택해서 나의 백성 삼을 거라고 창세기서부터 이미 택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운명, 지구 종말의 그 시스템과 좀 그런 종말 그런 조짐 같은 것들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운명이 지구 전체의 운명, 세계 복음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5절에서 27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피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밟으리니 그때의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악한 자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아마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살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땅이 있었는데도 그 민족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근데 막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2000년을 살면서 그 언어가 없어진 민족이 1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회복하고 또 나라를 되찾자마자 막 수많은 강대국들이 막 침입을 받고 6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남고 또 나라를 더 강하게 지켜내고 저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그 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김을 가장 거대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 100년 동안 오순절 막 방언 사건도 있었죠. 오순절 방언 사건 터지고 성령 운동 시대에 일어나고 세계 복음화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과 지구의 종말이 다 연결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펴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지금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과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종말론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전에 재림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이 재림도 일어나지 않는데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먼저 고난을 받은 바 그리고 이 세상에 버림을 받은,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재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과하셨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이 재림이 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재림의 시간은 그 하늘의 비밀로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안 여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정확한 시간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죠.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몇 월 며칠 날 뭐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그러죠? 그 사람은 굉장한 교만이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막 위대하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는데 지가 무슨 날짜를 안다 그래. 이건 교만입니다. 아멘. 절대 믿지 마세요. 아들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 100% 가짜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만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오셨어. 막 데살로니가 전서 때도 오신다고 그랬고 막 그때 바울도 준비했고 막 그때 당시도 막 준비를 했거든요. 오신다고. 그래서 막 교회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언제 오시냐고 언제. 진짜 오시냐고.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냐고 하면서 막 비우는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 4절 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징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야곱 다 죽었는데 오지도 않고 그 제자들 다 죽었는데 오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죠. 천지가 아무 변함이 없는데 언제 다시 오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북극을 못 봤죠. 못 봤다고 해서 북극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듯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거 우리가 이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옛 하늘과 옛 땅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숫자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자들이 있거든요. 그들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백성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이 그만큼 넓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만의 백성과 족속 방언에 하나님이 끌어안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림을 늦추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다 택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그러나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을 때 재림의 징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이 재난의 3대 재난은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입니다. 지금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기근,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도 지금 인류 역사에서 단 한 50년 정도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지난 100년 동안 20세기 초부터 지금 21세기 지금까지 일어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인류가 존재했던 10,0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전쟁에서 그 죽은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뭐 한국전쟁, 월남전쟁 다 합치면은 지금까지 인류가 모든 전쟁에서 죽었던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도 있을 겁니다. 지금 기근, 경제적으로 세계가, 경제적인 수준은 점점점 세계가 높아지고 있는데 더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아직도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고 있다라고 해요. 아시아에만해서도 굶주린 자들이 7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3억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또 지진이 엄청나게 자주 강도 있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은 항상 있었지만 그 지질학자들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 70년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7.0도 이상의 지진이 6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이면은 땅이 좀 막 춤추듯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그런 지진이 600회 정도가 지금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강도로, 그리고 더 광범위한 강도, 막 또 주기가 짧게 계속 일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뉴스를 봐도 그러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작은 지진과 쓰나미들이 앞으로 계속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또 인간관계가 아주 적대적으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0절. 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어지면서 이제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잔인해지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막 사나워지고 왕따를 시키고 묻지마 폭력을 막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묻지마 폭력. 그냥 괜히 자기랑 상관도 없어. 응? 근데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이 막 늘어나고 있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 막 사람이 이렇게 사나워지는 것은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건글에 크게 읽어봐요.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 여기서 불법이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간관계가 사나워져. 막 무관심해지고 차가워져,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 막.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 5절 한번 보세요. 4, 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렇게 막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기말적인 현상인지 몰라도 이런 이상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권력도 있고 굉장히 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사람들을 또 부리고 있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제일 많대. 이런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의 현상인데 우리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다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막 큰 기적과 표사를 막 표적을 일어나는데 예수처럼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표적들이 일으키면서 미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이단 종파들이 불신자 전도를 안 해요. 진짜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전도 안 해. 그들의 주 타켓은 뭐냐면 그냥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해. 그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무너뜨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산을 옮기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싹 데리고 간다. 그래서 산을 옮기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관심을 이렇게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그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단은 교회가 싸울 때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막 서로 누가 교회를 흉보거나 이럴 때 틈을 타서 딱 들어와.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막 교인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그때 야 니네 목사 그렇잖아 하면서 확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와서 미혹해버리고 또 막 뭔가 순수한 사람들이 막 성경을 다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다가 이단에게 또 빠져버립니다. 이 종말론적인 이단 종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런데 이들이 시키는 성경 공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용해 먹을 만한 그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편식을 해. 편식. 절대 구약과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끝까지 맥을 잡아가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그래. 그냥 마태복음에서 빼내고 자기네가 이렇게 필요한 말들만 빼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단 종파의 성경 공부를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보혈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내 유익으로 보면 안 돼. 나의 환경으로 이렇게 잣대를 두고 보면 안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근데 이단 종파들은 성경 공부는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거짓 선지자들. 똑같은 성경 갖고 똑같은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아, 똑같은 성경인데 뭐 그러냐고. 똑같은 말씀 갖고 하던데 뭐. 똑같은 성경 공부하던데. 근데 비틀어버려요. 이 해석을 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말세에 많이 늘어나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막 자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진짜 성령을 가진 자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나가 떨어져.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살았던 자들이 그냥 미혹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거기는 생명이 없거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해서 자기 사상에 맞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받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24장 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신자들이 환난에 처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미움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 보면은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막 테러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중동 이슬람에서는 개종을 하면은 그 살 직장과 막 집들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문에서 또 내쫓김을 당한대. 자기 가문에서 다 쫓아내버린대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돌 맞아 죽음이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한 나라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핍박받는 상대도 안 되는 가장 무서운 기독교 핍박 학살을 우리 코앞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은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순교의 역사를 나중에 이제 통일된 다음에 공개하면은 세계 순교 역사를 다시 쓰여질 만큼 순교되고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극동방송을 제가
일할 때는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은 극동방송이 새벽에는 잘 들린대요. 북한에.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듣고 많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정말 숨도 안 쉬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을 목숨 걸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아마 순교의 역사를 다시 쓰여질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임할수록 막 임박할수록 사단의 그 마지막 몸부림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 그리고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24장 우리 37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슬의 발전과 교통의 발전이 이 세계 복음화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전도 종족의 언어가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란은 그 회교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센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20년 동안 이란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기적이죠. 독일의 백인들은 그 교회를 안 나가는데 독일의 교회에서 매년 2,000명씩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란 사람들이 독일에서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원중상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독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곳곳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복음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재림의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그랬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24장 27절.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예고가 없어. 순식간에.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빵! 그렇게 일어난다. 재림이란 몇 년을 걸쳐서 서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처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천진만물이 파괴되고 재구성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밝힐 그 전기불 이런 거 말고는 모든 빛 하나님이 끝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신 그 모든 빛이 다 끝내. 그리고 아마겟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유성들이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30절 30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이 나팔 소리가 천둥 소리의 약 100만 배 큰 소리가 지구 전체를 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그 나야가라인가 폭포 가면은 1초에 그 7,000톤의 물이 쏟아질 때 귀가 그냥 뻥 하다 1초에 7,000톤이 쏟아진다고 생각하고 그 어마어마한 소리. 근데 그 소리보다 더 엄청 큰 소리,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광채가 임하면서 그 입에는 날성 검이 나오고 눈에는 하늘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수많은 흰 옷 입은 성도들을 데리고 나팔을 불면서 임하실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바로 그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부활과 심판의 날입니다. 영적인 운명이 갈라지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평소에 다 똑같아 보이죠. 우리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고 저 사람도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날 이제 갈릴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한 사람은 막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고 난 우리에게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그 인을 쳤어요. 하나님이 딱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너는 구원자야 라고 딱 인을 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인을 친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늘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일식과 월식과 그 유성이 떨어지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순식간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늘 끝에서 영광의 몸으로 탁 올리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세요. 한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뭐냐면 친히 강림하시리니 먼저 들림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 4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잘 들어보세요.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 있어요 지금. 저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과 육이 동시에 하늘로 들려져서 영광의 형체로 하늘나라 축제에 동참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들의 영은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지만 그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재림의 날에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 모아서 썩어서 흙이 되었지만 이 그들의 썩은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과 육이 합친, 그래서 산자들의 영과 육이 부활하듯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영과 육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축제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 속에는. 아멘.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도 가루가 되어서 흙이 흩어질지라도 다시 모은다 그랬어요. 다시. 아멘. 그러니까 화장하고 막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하고 막 뼈가루 되는데 어떻게 다시 모아 나를 다 갈아져 버렸는데 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놓으셨잖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시체를 어떻게 찾으실까? 흙가루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었는, 여러분들 지금 흙가루로 만드셨잖아요. 흙가루로 그죠?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 때 또 포화가 돼서 흔적이 없어진 몸이나 막 부서진 몸이나 녹아진 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육체를 아름답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들림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잔치를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악한 자들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영원한 운명을 거기서 결판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의 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재림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멘. 축제의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그렇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딱 안다면 우리가 그 전날까지 막 신나게 재짓고 막 놀다가 내일 재림한다니까 오늘 어디 가자 막 신나게 재짓고 놀고 막 하겠죠. 근데 그걸 감춰버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시기 바로 전까지 막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막 재산 막 가난한 사람들 다 기부하고 하얀 옷 입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들림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짜와 때는 절대 비밀로 하셨습니다. 누가 그 날짜와 때를 말하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첫째 자세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의 자리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 지금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될 것을. 여러분들 다 사명자예요. 지금 단 하나, 내 남자친구를 내가 잘 섬기는 거가 사명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가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모님,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는 그 주방이
자기의 사명의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가 다 있어요. 크고 작고 다 있지만 사명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계속 막 언제까지요 하면서 자꾸 이 현실을 도망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으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40절 41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한다 그랬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갈리는 거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밭을 가다가 주님이 재림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놓여있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감당하다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또 버려짐을 당하다 그랬죠.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의 특징은 신자들의 삶을 세상과 자꾸 격리를 시켜요. 막 너는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주님 다시 오시는데 가정을 떠나라, 직장 떠나야 된다, 학교 떠나라, 막 재산 다 처분하고 막 그러면서 신자들을 자꾸 자기네 그 울타리 하고 막 컴퓨터도 못 보게 하고 핸드폰, 유튜브, 핸드폰 이런 것도 못 보게 해 막 그리고 세상과 격리시키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런 것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그래요. 그리고 허무주의를 막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막 적응을 잘 못해요. 또 현실 부정자들 이단에 쉽게 빠져듭니다. 막 현실에 막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막 현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 어차피 사회에서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세상이 하루빨리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겠죠. 에이 망해버려라 이런 바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기를 하나님이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해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진정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은 주님이 지금 주신 현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도망가지 말아야 돼. 아멘.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 누가 했어? 그 말이 정답이라니까. 밭 갈다가 또 맷돌 갈다가 그 올라간다는 말은 딱 주님 들려 올라갈 때 그때 천국 온 사람들 손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밭 갈다가 왔으니 흙이 묻어 있을 것이고 또 맷돌 가다가 온 사람들은 뭐 콩물이 묻었거나 뭐 고춧가루가 묻었거나 그랬겠죠. 이렇게 현실에 손때가 묻어 있는 그 땅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겁니다. 어디 도망가거나 어디 단체에 가서 막 다 팔고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종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너무 집착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의 자리에서 충성돼야 되지만 너무 집착하면 안 돼.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취미를 너무 사랑하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동차, 집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복잡해. 막 이거 놓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이 심플해요. 그냥 당장 가라 하면 떠날 수 있는 거. 세상의 것들을 너무 집착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손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냥 너 이거 내려놔 그럼 내려놓고 그냥 줘 그럼 주고 그냥. 우리는 지금 천국 땅이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환상 중에 제가 봤거든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유리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 나라를 보고 가는 거지 지금. 거기서 그냥 문고리 하나만 하늘에서 그냥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 천국에 가서 어차피 많이 누리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 천국에 있는 문고리 하나만 나한테 좀 던져주시오. 막 이러더라고. 근데 어느 교회는 2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더니 진짜로 그 보석이 교회에 떨어졌대요. 보석, 온갖 보석.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보석들이 2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렸더니 그런 거 막 제가 6시간 기도하는 날 막 그런 것들이 막 환상으로 보이더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막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영광과 흰구름 타고 그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 것이며 그런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막 너무 거기 집착해서 거기만 빠지면 안 됩니다. 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 13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다시 풀어지며 불길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막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고 막 더 음란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쾌락 중심적이 되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막 체질화되고 익숙해져서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 그런가 보다. 그리고 경건이나 거룩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유행이나 세상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거룩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경건의 삶으로 잘 유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순결입니다. 순결. 아멘.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연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종말론적인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더 성실하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히브리서 10장 없나요? 시작.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와 공격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안 모이게 만들어. 그리고 사탄은 자꾸 헐뜯고 불평하는 일로 막 모이게 해요. 막. 그리고 막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단은. 이런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이런 자리에 못 가게 막아도 그걸 이겨내고 오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교회 모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빠지지 마시고 세상 이기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의 시간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만나는 그 직장 상사, 동료 그 순간에 주님 재림의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텐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직장 동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부인 그 사람들 딱 나랑 같이 있었는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나는 천국 가는데 지금 남아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그 슬픔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올라가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보셨죠? 가가지고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정말 천국에서 누리고 있고 자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타고 있는 거야. 너무 막 목말라서 저 거지 나사로가 나 물 한 모금 손가락에 묻혀서 나 혀에 묻혀주게 해주세요. 거기도 못 간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러면 내 동생들, 내 친척들 빨리 전해주라고. 여기 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전해주라고. 그 지옥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가봤지만 분명히 주님 오신다고 구역에 말씀하셨고 오셨어요. 십자가 다셨어. 부활하셨어. 재림의 때 있고 그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먼저 빨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슬픔과 원망, 아픔과 눈물
여러분들이 바라볼 자신이 있나요? 그 부자 청년 막 눈물 빵빵 흘리고 있잖아요. 막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욱 힘써서 전도와 선교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